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 성원 66주년 및 천원공 천일성정 입궁 1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저녁인 것 같습니다.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3일간 많은 식구님들이 은혜 받는 한 시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HJ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심원의 최적화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효정 간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 원리 강론을 보겠습니다. 원리 강론 234쪽에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기 위하여는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시하는 것이다. 죄악의 자녀들을 다시 낳아주기 위하여 그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시다. 성신이심을 원리 강론에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역사적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머니 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아담을 재창조한 후에 그를 통해서 어머니 한 분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1967년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가신 참 아버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참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1교주이면 어머니는 제2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남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수평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수평시대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기침을 3번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내들이 달려가서 여보 무엇이 필요해요? 하면 물 갖고 와라 하면 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이 기침을 3번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쪼르륵 가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걸 보니 남녀 이렇게 평등의 시대가 아니라 어째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존중하면서 살으라는 부모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저희는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2010년 5월 8일, 5월 15일 두 번에 걸쳐 라스베가스에서 새벽 시간에 참부모님 최종일체 완성 완결 완료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 아버님은 주무시는 어머님을 깨우셔서 꼭 새벽 시간에 선포를 하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2011년 다시 한 번 더 모든 섭리의 완성 완결 완료와 최종 승리를 선언하신다고 2011년 천정궁에서 다시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문선명 2010년 5월 15일이라고 한 것을 부정한 사람은 지옥의 밑창으로 떨어집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 믿고 싶은 부분만 믿으신 분들이 계셔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효정 보고할 때 우리 어떤 2세가 어머님의 부정적인 영상을 보다가 철야 시간에 영적으로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친구도 상담했다고 했습니다. 40일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40일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머님에 대한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그런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 정말 이곳 천보 수련원의 모든 식구님들이 오셔서 40일 수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를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 목숨 걸고 14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13명까지 낳으신 분은 어머님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4명밖에 안 낳았기 때문에 절대로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의 제왕절개를 수술하셔서 14분의 자녀를 목숨 걸고 낳으신 우리 어머님, 이렇게 저희가 아기를 낳아봤기 때문에 어머님이 14명을 어떻게 낳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저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고개를 넘어오셨습니다. 53년 동안 참 아버님을 수행하시면서 그 곡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단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대중 앞에서 볼에다 뽀뽀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진을 얼마나 아버님이 좋아서 가까이 가서 볼에다 너무 간절하게 이쁘게 뽀뽀하시는 장면이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아버님이 어머님을 가짜로 사랑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런 아버님 앞에 어머님을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아버님이 영계에서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옥중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83세 어머니가 정말 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통 한국의 할머니라면 야 그들아 나를 꺼내거라, 난 죽었다 이러실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걱정하라 하시며 너희와 너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어머님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은 고난을 겪고 계시면서도 어머니께서 묵묵히 그곳에서 참고 견디며 계시는 어머님의 그 모습을 지금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곳 천주천보 수련을 열어주시면서 앞으로 이곳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고 하시며 1970년대에 1단계 섭리를 하시고 또 대모님과 흥지님의 역사로 2단계 섭리를 펼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참 부모님 영육계 직접 주관의 역사를 펼치신다고 하시면서 2014년 10월 27일부로 이기성 원장님께서 이곳 원장님으로 오시면서 3단계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천상에 계신 아버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곧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라고 천명하시면서 지금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2020년까지 7년의 국가복귀 또 대륙 복귀를 상징적으로 하시면서 몸부림치시면서 2020을 선포하시고 참 어머니께서 다시금 장성기 2027년까지 가시는 이 기간에 어머니께서 이런 고난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장성기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런 고난을 겪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7년을 지나 완성기 7년의 노정을 걷는다면 반드시 그 안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남북 통일을 놓고 천심원 철야 정성을 명하신 겁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천심원 섭리가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뿌리.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야 돼. 이 천심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넓혀드려야 할 환경권을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 출동하시라는 거야. 알겠나? 그게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인류의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께서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느니라.
구원으로서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용서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전심원을 피어오터 순수하고 순결된 하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나아가는데 이기성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통일된 세계를 위해서 잡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하시면서 천심원 섭리를 명하셨습니다. 천심원 철야정성은 저희가 1554회를 달려올 때까지 정말 몸부림치며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같은 정성을 닦아 나오신 이기성 원장님의 간절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저희가 천심원 철야정성을 하다 보니 너무 몸이 고단하여 찬양 역사를 단 10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원장님께서 바로 승낙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 역사가 어찌 접수비 없이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 역사를 값없이 식구님께 매일 밤 10분에 찬양 역사를 열어준다는 것은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창원의 목사님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매일 밤 80일 동안 간절히 박수를 쳐서 자기 몸의 염증 수치 제로를 만드셨던 우리 동창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분의 찬양 역사가 기적의 역사를 현장에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 순회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합심 공명 기도는 우리를 완전히 깨어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심 공명 기도 시작했는데 우리 2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목이 터지도록 외쳤는데 어떻게 저희가 기도를 아버지 어머니 하고 졸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심 공명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 앞에 호명을 하니 이 기도가 정말 하늘 앞에 다 수많은 식구들과 우리 지도자들의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곳 천보수련원의 찬양 역사를 주신 거 기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많이 붙어있는 영을 해방해라. 우리 몸속에는 많은 악령들이 있는데 그 영을 쫓아내라. 그래서 아버님께서 40일 수련을 3번 120일 수련을 꼭 누구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민 군이 지적장애 3급 희귀꼬물이 10년 앓았던 이 친구가 40일 수련을 들어와서 말 한마디 못하던 이 친구가 박수를 치려면 손에 피가 나도록 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좋아지게 된 그 원인 간증을 저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온 어떤 2세가 저희 상담센터를 찾아왔어요. 우리 그 부흥 강사님 딸내미였는데 학교를 결석하고 40일을 들어왔다는 거. 이 아이가 학교 안 가고 지금 어머님이 옥중에 계시는데 내가 가서 정성 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그 친구가 박정민 군이 우리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저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분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360일 곱하기 2년을 매일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정성 들이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40일을 다시 오고 가평교회 가서 전도 나가고 다시 영성 수련 가고 그리고 천심원 철야 때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게 눈물이죠. 땀이 아니죠. 땀도 있을 것이고 눈물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이까 하고 매일 밤 하늘 부모님을 붙들고 정말 천심원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정민군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위클리에서 저와 함께 이런 멋있는 장면을 또 찍어 주었습니다. 정민아, 나는 너를 지적장애 아니라고 했지. 12살까지 정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정상이지 왜 지적장애야? 그 말 한마디 못하고 평택시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지적장애 3급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야들아 너희들도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어. 지적장애 3급 줄 거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 희귀꼬머리 때 130kg 살이 찌고 그랬던 몸을 이렇게 날씬하게 살을 빼고, 원장님 그 소식을 듣더니 정민군에게 양복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신 저희 원장님이십니다. 저 밑에 있는 일들까지 다 챙기시는 저희 원장님. 그런데 원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정민이 축복을 시켜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정민이 어머니가 계시는데 왜 내가 축복을 시켜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바로 색시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색시가 다른 아가씨가 낚아챌까봐 자기가 정민이를 좋아하고 선택했다고 둘이 영성 수련 받으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정민군이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안수 봉사를 하겠다고 왔어요. 한 10개월 안수 봉사 하다가 저한테 어느 날 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 원장님 허락하면 되지. 그러면서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원장님 정민군이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해줘라.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원장님께서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정민이 그 아르바이트 해줘.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정민군이 그 지적장애 3급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수련원에 장애인이 들어오면 수련원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민이가 정직원으로 근무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 우리 정민이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같이 동행하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뭐 우리 정민이한테 어떤 일을 시켜도 네 센터장님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천군 마마가 제 옆에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가르치면서 해라.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정민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성수련을 이렇게 갔죠. 어머니께서 모래푸풍이 몰아치는데 사막에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차지하는 그 심정이었다고 우리 영성수련생들한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작은 바늘 하나다. 그런데 영성 8차 9차 수련생들이 왔을 때 어머님은 너희들은 바로 나의 직계 자녀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직계 자녀로 축복받은 우리 영성수련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북 성주교회 순회를 갔습니다. 박정민 군 아내가 있는 경북 성주교회 순회를 갔는데 찬양 역사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요코이 부국장님 찬양의 신이 나타났더라고. 여성의 찬양의 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안 잡았는데 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 청주교회 성전 떠놀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근데 사실 우리 정민군 아내도 정말 깊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41수련 영성수련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하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수련원에 찾아와서 모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머지않아 가정 출발을 할 텐데,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보입니다. 예, 특별 안수의 은혜입니다. 특별 안수는 정말 기적 같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학과 욕고 의학박사 선생님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J 매그놀리아 극제병원 노리세요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외래 응급치료, 면동, 또 코로나 시대에는 선별 치료室까지 갔다가 왔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셨습니다. 아픈 눈도 느낄 수 없도록 일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경배 120치 정도는 간단히 하고 있었다가 요즘 이거도 못해가지고 정말 몸이 안 좋다 생각이 있고 센터장님을 찾았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이거 4번 정도 안식 받았는데 너무너무 가볍게 좋아졌습니다. 무릎을 꿇는도 전에는 조금 아팠는데 지금은 너무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식 받을 때 제사장님 손은 참 어머님이 왕엄마 손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몸이 치료하고 있나 그렇게 느낌이 있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몸이 가볍게 좋아졌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거 여기 많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센터장님 앉아하고 나서 여기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피곤하게 앉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바리바리 할 수 있습니다. 경배를 못 하시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배를 완벽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얼마나 좋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용일 한국 환경운동본부 부총재님이신데 가평군 또 본부장님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우리 안효일 본부장님 만나 우연찮게 골프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는 괜찮은데 요즘 골프 치다가 허리가 아파서 잘 공을 못 치겠다 하니까 우리 안효일 본부장님이 우리 안수 하시는 우리 김 박사님 계신데 한번 받아보시라죠. 그때도 내가 솔직히 긴가민가 말로만 했지만 안 받았는데 사실 여기 오기까지도 그게 야 되겠나 하고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또 앉아가지고 이제 이랬어 가시죠 이러면 이 소리가 나왔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아프니까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예? 진짜. 그래 내가 이거 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침 자 올라면은 열에 반짝 올라가 열에 일나거든. 근데 지금 희한하네. 왜 이렇게 일나 지금? 일나네. 아침 잘 오면 침대에 몰랐어. 그러고 정평에 또 한방 의료원 있어. 그 침을 맞았어.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일어났을 때, 요렇게 일어났거든? 일어났을 때. 좋은데요. 내가 식단이 밥을 먹었어. 의자에 나도 나와서. 이래 있거든? 근데 지금,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효 지부장님 어제도 다녀가셨는데요. 평화대사 한 분 모시고 오셨는데 정말 앞으로 평화대사들을 모아놓을 테니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어제 다녀가셨는데요. 안수받고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평군 UPF 지부장 이종효입니다. 효정창가정센터에서 오늘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전 가슴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답답한 그런 게 많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답답했던 가슴도 뻥 뚫리는 기분이고 그리고 전심은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오늘 안수받고 나서는 허리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팔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할 때 오른팔은 안 올라가서 왼팔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할렐루야 같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오늘 안수받고 나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양손 다 같이 움직이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부장님 매일 밤 철야정성 오시는데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호복 전 선홍건설 사장님 간증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사모님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40일 수련을 정년퇴임하고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도 4년째 40일 수련을 어제 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신앙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에 전립선 암이 발견되셨어요. 그런데 머뭇머뭇 하시다가 3기가 되어서 정말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들 쪽에 가셔서 수술을 하신다고 대역사 때 작년에 저랑 만났는데 복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날부터 매일같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안수하고 나서 그 전립선암 3기 암이 1기로 되어가지고 그냥 시술로만 간단하게 수술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봇 그 수술을 이렇게 하지 않고 초음파 온열 치료하는 걸로 결정해서 초음파 온열 치료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가 또 그때 호명 기도를 해드렸어요. 호명 기도 덕분인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 2주일 후에 날짜가 정해지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을 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미국에 있는 아들 그 집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지금 다시 오셔서 40일 수련을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통화를 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호복 우리 전 선홍건설 사장님, 또 우리 박정숙 시인님 사모님 오셨어요.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우리 식구님이셨는데요, 안수를 받고 얼마나 좋은지 스바라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こちらに来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は、以前韓国のツアーである川を見たんですけど、そこは昔戦争で女性子供が何千人とそこから飛び降りたっていうところを覗いて、で帰りに足が象のように腫れて、それで膝が痛くて、そのまま日本に帰ってきたんですけど、整形外科で見てもらったらどこも悪くないっていうので、今までちょっと痛いけれど我慢しながら来たので、それを責任者が安心してもらったらいいって言われて、今回の大薬事でし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叩かれながら、ね、とってもお母様を感じました。本当にお母様の愛を感じて感謝でした。そしてもう杖もいらなくなり、ぐるぐる回しても痛くなく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스바라시가 아니고 스고이였네요. 스고이. 예, 이렇게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정말 보게 됩니다. 오늘 일본에서 온 그 이세가 그 엄마랑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근데 아니야, 우리는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랑 막 끌어안고 아이들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랬는데, 정말 식구를 언제라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번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의 효정 참가정 상담센터에서 3일 동안 특별 안수가 있습니다. 또 상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성전 맞은편에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접수해서 우리가 안수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상담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의 원식과 조상 축복식을 해야 하셨습니다. 조상의 원식은
축복 가정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430대까지 조상예언을 해라, 조상축복식을 해라. 조상축복식은 영인에 대한 축복은 혁명적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축복해 주는 것도 부족해 정말 영계에 간 수많은 사람들을 영인 축복을 해주고 있는 참부모님의 그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세들이 영계를 먼저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성장초를 켜서 정성을 들여줘가지고 그 2세들이 축복받는 그 장면을 보면 그래도 그 부모님들 그런 기대가 있어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상해온 초상축복식은 하늘이 준 정말 크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립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조상해온 축복 하지도 못한, 그런데 2번의 순회를 갔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조상해온 축복을 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한 10여 년 전부터서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내가 책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요일이 되기 전에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유혹으로부터서 불쳐나오는 꿈과 또 내가 책임을 하지 못했던 가정의 도리로 다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의식이 굉장히 깊어졌었는데 그날 센터장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상회원식도 처음에 시작하다가 관심도 없었었고 도중에 다 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날 강의를 듣고 나도 조상회원식을 하고 축복식도 꼭 하고 주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오늘 7대까지 조상회원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파킨슨병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오늘 안수를 처음 받아봤고 몸도 아주 시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찬것입니다. 아주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옥 센터장님 정말로 용기를 주시고 또 신임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모든 통일의 식구들은 부지런히 일어나서 활동해야 되지 않나, 때가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가지 않나 싶어질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이런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앞에 3,320여 명의 꼴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축복 가정의 몸속에 한 영과 악한 영이 많이 있다. 그러니 청평을 자주 가야 돼요. 악령들을 분립하는 역사를 해야 된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수련을 내가 받는 동안에 5단계 영을 분립하고 중심령까지 분립해라를 2010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심령 회원은 지금 3단계 때 갑자기 꺼내져 나온 말이 아니라 2단계 때 이미 중심령 회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심령으로부터 5단계 영을 분립해야 되는데 그 영을 어떻게 분립해야 될 것인지를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심령 회원도 필요하고 절야장성도 필요하고 또 교회 예배생활, 헌금생활 모든 거 봉사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중심령이 정리된다. 중심령은 곧 타락성이다. 타락성은 나도 모르는 이상한 야릇한 행동을 가족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것들이 타락성이요 중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행동을 고치려면 아버님께서 타락한 그 습관대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실천신앙을 할 것이냐. 수많은 정성을 들여서 내가 갈고 닦아서 나의 중심령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의 이 시대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중심령 회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악령들을 물리쳐서 교육을 받고 선한 영이 되어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되라고 하시면서 효정천보 특별대역사에 모든 식구들이 필수로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령 회원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역사 때 중심령 회원을 접수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남편 저 모두를 접수하고 중심령을 꼭 접수를 대역사 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안 하게 되면 꼭 사단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심령 하나로 다음 대역사 때까지 우리 아이들과 남편을 지켜줄 수 있기만 한다면 해야지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중심령 분립이라는 건 100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들여 절대 선한령이 되게 하는 기적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순회를 갔을 때 20살 먹은 아이의 영 분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몸속에, 이 아이 몸속에 지금 어떤 중심령이 와 있다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적과 같은 내용이에요. 중심령 그동안에 얼마나 했어요? 3명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명의 중심령을 해라 그랬더니 바로 10명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을 조르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또 이렇게 회원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회원하고 얘는 1세니까 얘는 교회에서 해주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대신해주는 얘를 위해서. 그리고 중심령을 또 신청해. 내가 볼 때는 13수 맞춰서 좀 지난번 세계에서 10개를 해야 되고 헌식을 접수하는 거 오늘 한 거지. 10명의 중심령을 해가지고 Donc, maman, moi j'ai fait 10 libérations. 찬양이 없을 때 온 가족이 붙어가지고 얘한테 말수를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부모님 했으니까 이렇게 도와줘야 돼. 중심령이 되는 회원식이든 특별한식은 도와서 내가 회원이 되는 해야 돼. 이렇게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엄청 끈질기 나요. 그러니까 이거 회원식을 다 정리해서 보내야 돼. 정말 특별한 수를 해도 뭐를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심령에 회원해놓고 찬양 역사 끝나고 나니 이 아이가 이렇게 멀쩡히 제정신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적의 영적 현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무주교회를 갔을 때 우리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이 짬뽕을 그렇게 먹어대더니 짬뽕 중심령 회원했더니 그냥 싹 사라졌다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신병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있는데요. 어느 날에 갑자기 하루라도 짬뽕 안 먹으면 안절부절을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어요. 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짬뽕에 고르인왕 하는 정도로 예산도 짬뽕 먹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준신용 회원해야 되겠다. 짬뽕으로 먹게 하는 준신용을 5번 했더니 다 해결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짬뽕을 하도 먹으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겠어서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40일 수련을 하게 되면 70%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낫는 거예요. 목이 메이게끔 통곡하면 병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후손을 지옥에 보내려고 와서 붙었는데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면 뒹굴게 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559회 때 천심원 철야 때 미국에서 파킨슨 걸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뛰어버렸어요. 정말 이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춘천에 있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왔는데 여기 본관에서 천심원을 걸어가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심원 철야를 가려면 8시부터 출발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평지를 걸어서 이렇게 쓱쓱쓱쓱 해갖고 1시간 걸려서 그러면 끝나면 또 1시간. 겨울이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 안 있어서 단 5분 만에 정말 걷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 이렇게 효정나무를 올라가고 49일째 58일째 축복나무를 오르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20일 수련을 마치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에 있는 우리 일본 남편분이신데요. 이분이 또 파킨슨병 걸리셨는데 정말 기적처럼 40일도 안 돼서 이분이 걸어버리는 이 장면을 저는 수도 없이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 이 부부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120일 동안. 본래는 40일만 받고 가시려고 하던 거를 아버님 말씀 이루어드리고 가면 좋겠다. 파킨슨 환자가 언제 다시 40일을 오겠느냐 하면서 부탁했더니 120일 수련을 이렇게 열심히 축복나무를 오르고 효정나무를 오르고 어머니 길을 가고 매일 안수를 받고 천심원에서 경배하고 훈독하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원에 돌아갈 때 이분이 앞으로 가셔서 이제 헬스장에 가서 하루 종일 사세요. 그랬더니 말도 잘 들어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고 그 아내를 몇 번의 순회를 갈 때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120일 수련 받는 동안 정말로 다양하게 다 했더니 빨리 치료가 되더라. 이렇게 간증해서 시간이 없어 못 보여드리는데 효정봉호서를 쓰고 전심원 철야 정성을 하고 중심령 회원을 하고 특별 안수를 받고 모든 거를 정말 간절히 했을 때 남편의 파킨슨병이 그렇게 치유되더라 라고 이 아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우리 홀리마다한 참어머니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오늘날 길거리에 광인이 많이 나옵니다. 양심이 예민해지고 양심대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영계가 습격해 들어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정신병 환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 수 없는 정신계통의 환자와 신경계통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공포의 세계, 불안하고 초조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아버님 말씀 전집 4권 6권입니다. 그럼 4권 6권은 아버님이 40대에 말씀하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6년 작년에 2025년에 강남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책을 썼어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10대, 20대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가득가득하다. 이렇게 정신병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광이 이 간증도 저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런 애들은 자주 해야 돼. 안 자면 이게 토익 점수 960점 맞는 아이. 천재. 그런데 신앙은 1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아버지도 교회도 안 가고 술, 담배 다 하시고 아들도 다 교회 안 가고 엄마 혼자 외롭게 신앙을 하셨던 가정입니다. 근데 애가 이렇게 됐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데 아빠를 만나보니까 안수해 줄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 안 하면 안수 못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쉬울 때만 와서 안수 받으면 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정말 전심을 나서 기도하시더만요. 그래서 3일 후에 안수했더니 50% 돌아와갖고 이 중얼거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40일도 되기 전에 완전히 좋아져가지고요. 이 아이한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믿냐? 아니요. 원리 안 믿어? 안 믿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배은망덕한 놈, 제가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고쳤으면 고마워서라도 기다고 해야지.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너 그러면 도라미 탑을 돼. 그랬더니 다음날 도라미 타불이 됐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장님께서 천심원 기도실에 가서 얘를 특별 안수를 하면서 합심 공명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수련생들 중에 이 신앙이 뜨거운 애들을 골라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애들 데리고 천심원 기도실에 특별 기도실을 가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4일 뒤에 또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2세답게 경배도 하고 원리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하고 40일도 되기 전에 완벽한 치유가 된 겁니다. 김민광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2년 3월부터 정신적으로 상태가 많이 원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 아이, 이런 아이가 치유가 되니. 그러면서 원장님께서 정말 어머니께 보고 드려서 정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어머님을 아련하게 되고 어머니께서 옷도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대모님의 수고가 너희를 통해서 많구나 하셨어요. 첫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대모님의 사명을 다하여 불쌍한 식구를 살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파란 옷을 주시면서 상담 오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라고 이렇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순애랑 많이 안수를 하다 보니까 힘에 버거워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한 2024년 그 정도에 2023년인가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막 힘들어할 때 원장님께서 어느 날 철야 시간에 저에게 아버님의 연계 메시지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성화하셔서 막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원장님이 이 연계 메시지를 주시니까 숨이 탁 막히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랑 순회하러 올라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위로가 돼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냈습니다. 참 어머님 모시고 우리 엄마랑 같이 잘 순회해봐 라고 아버님의 연계 메시지를 받고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고요. 또 우리 사쿠아 분원장님께서 저를 효정보고할 때 아버님의 연계 메시지를 또 받아주셨어요. 자랑스러운 딸이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응원해줘라. 참 어머니 명을 받아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딸이다. 엄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길 바래. 라는 우리 사쿠아 분원장님께서 이 연계 메시지를 받아주셔서 제가 사쿠아 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어머님 만난 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몰랐는데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옥중 고난을 겪으시고 저희 원장님이 12kg가 빠지셨어요. 아무것도 못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실 것 같으신 거예요. 뭐 차도 끓여서 보내면 차도 못 드셔요. 그렇게 우리 민예은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원장님은 하늘이 내신 효자시구나. 어쩌면 어머님하고 저렇게 일체를 이루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원장님을 닮아서 저희도 원장님처럼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 11년 동안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셔서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러면서 믿고 맡겨주시고 저희를 성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효정복을 하면서도 단 한마디를 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원장님께서 영성 심리학 만들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지금 UP대학원에 영성 심리학과가 생겨 정말 감사하게도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는 아들, 딸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 지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가 하나 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면 할수록 너무 눈물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았더라면 진작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고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효정봉헌소의 은혜는 부모님께서 2004년부터 이렇게 효정봉헌소의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안우열 연합회장님께서 천심원 철야정성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조상이 협조하시고 중심형 회원을 다 하시고 효정봉헌소를 매달 4장씩 쓰면서 우리 아들 공황장애가 온 아들을 고치시고 기적의 역사를 수도 없이 만들어낸 우리 안우열 연합회장님, 조정면에 안 가면 잠을 못 잔다고 하시면서 매일같이 가서 활동하시고 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활동을 하겠느냐 하면서 감사하시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신 우리 안우열 연합회장님을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쿠아 부원장님께서 효정봉오서를 쓰시고 아들 3명을 다 40일 수련 받게 했답니다. 왜 우리 애들은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수련도 안 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신앙이 없지? 3세들이 그 효정봉오서를 썼대요. 천심연에 오셔서. 그런데 둘째, 첫째, 셋째가 나란히 40일 수련을 받더니 영성 수련 오더니 지금 선교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싶습니다. 우리 사쿠아 부원장님도 서아프리카에서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학교입니다. 자녀들은 가정권에서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교육, 정서 교육을 통해 심정의 깊이와 폭을 키웁니다. 이것이 자녀의 인격을 만드는 주춧돌이 됩니다. 의료천사의 은혜. 우리 이 권사님이 의료천사 써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뻔했다 살아나셔서 이 청평에는 다시는 안 간다고 하셨는데 청평 40일, 120일 받으시고 120일 받는 도중에 43수 천원공 헌금하시고 광진교회 돌아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 한평 우리 사모님 언니이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방계회원의 은혜. 방계회원은 축복받은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선생님이 영원히 책임을 집니다. 축복이란 이와 같은 선생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원의 전 박영배 교구장님 사모님께서 안수를 받을 때문에 통곡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 목회하는데 이렇게 능력이 없어. 식구들 어려운데 능력이 없어요. 이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은 지 5년 6년이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사모님이 그때 엄청 많이 아파 계셨어요. 그래서 수련원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다가 저희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혹시 방계회원 장가를 못 갔거나 시집을 못 간 처녀 총각이 죽은 귀신이 있는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사모님 우리 회장님 쪽에 방계회원 3명을 했답니다. 미혼 남자. 그랬더니 그 방계원하고 느닷없이 2딸이 동시에 한 달 간격으로 임신이 돼서 지금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태어나고 자식을 위해 살다가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입니다. 참된 사랑의 부모요, 참된 이상의 부모요, 참된 행복의 부모이며 참된 평화의 주체적인 부모가 아닐 수 없다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가 시작되는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3일 동안 일어나는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에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가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효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